에스라 장에서 4절 말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6장 22절 말씀.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약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산만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어제 이제 평소에는 9시 반이면 자는 저희 아기가 어제는 11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또 나누려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하다 보니 어제 새벽 4시에 잤어요. 하고 최근에 우리 목사님의 고뇌를 조금 천만분의 1은 좀 약간 공감을 하면서 목사님을 더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물론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또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서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가볍지만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이 저와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성경이 무려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지난주에는 역대하 36장 한 장을 다뤘는데 오늘은 10장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 이 제목이 항상 이게 수정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에스라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굉장한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엄청난 값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또 완전한 회복은 누가 이루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늘 부족함이 있다. 오류가 있다. 그리고 뭔가 완전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야와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제목을 정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라성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었는데, 그렇구나. 저는 요시야 왕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배경,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그 초점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PPT로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핵심적으로 해서 지나갈게요. 어린 요한이가 있지만 우리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 잘 보이시죠? 네네. 지난 시간에 이 PPT의 장면은, 이 자료의 장면은 남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까지 빨간색 옷이, 누구라고 했었죠? 제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힌트!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남유다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산당과 우상들과 제단들과 제사장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와kim, 시드기야. 제가 저번에 할 때 시드기야를 계속 7번인가 8번인가를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오늘 에스라서 말씀 나눌 때 잘못 얘기하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네. 시드기야 이 왕 때에 이 요시야 왕과는 다른 그런 길을 다시 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죠? 마음이 완악하고 또 말씀도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표현했던, 말씀에 기록됐던,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서 드디어 이 남유다 왕조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왕들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귀족들도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 70년간 이루어진다. 네, 역대하 36장에 마지막에 그 3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의 자국을 다스릴 때까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 걸쳐서 여기가 아수르,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하게 했던 아수르 왕국. 이 아수르 왕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다 흩어놨어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 민족과 섞이게 해서 다 각각 흩어나서,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민족들이 섞이고 또 이방 민족과 사람들이 섞이니까 뭐가 섞일까요? 자연스레 종교도 섞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룰 때 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거절했나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남유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는 다르게 바사는 종교적으로 또 관용 정책을 썼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포로 백성들을 돌아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의 핵심이었던 그 신앙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다 귀환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1차 때는 보이시나요? 1차 때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을 했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아. 맞아요. 수룹바벨, 예수아.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이 가서 했던 일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뭘 했죠? 네,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각장 나누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차에서는 누가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와서 했던 일은 네,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힘썼어요. 네, 3차 느헤미야서에 나왔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과 행정적인 여러 문제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에스라서의 그 배경에 되었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에스라서. 우리가 알고, 이거는 좀 지나가고요. 자, 3번의 포로 이동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여러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한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여기에 예루살렘.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려주셨던 그 지중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밑에가 사해. 이 밑에 이게 홍해, 여기 밑에 두 V자 나와 있는 게 홍해고, 이쪽이 이 밑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것이 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갈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쪽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자, 예루살렘에서 1차에 누가 끌려갔냐면 여호와김 왕,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2차는 BC 597년도에 여호와긴 왕, 그리고 에스겔과 지도층이 끌려가고, 3차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죠.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괴가 됐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최후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여기에서 70년간 포로기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냐면, 이 일이 실제로 있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야. 25장 11절에. 그리고 29장 10절에서는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해요. 자, 에스라서의 간략한 구조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의 퀴즈를 내볼까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의 그 성경의 순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이 세 가지 책의 순서. 에린이 잠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맞아요. 성경에는 기록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뒤에 이렇게 조그만한 황금색 있는 그런 순서를 펴보면. 그런데 재밌는 건 역사적인 있었던 사실 순서대로 하면은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있었고,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자, 글이 많은 것보다 이런 그 간략한 도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사건들은 1차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그 바사라는 나라에서 고레스 왕, 그러니까 초대 왕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이런 일 하세요,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와서 열심히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70년간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이방 민족과 종교와 민족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타격을 받게 될 걸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나 하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찾아봤더니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우리도 너희들을 돕게 해라. 우리도 너희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남유다가 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요시야 왕이 실컷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왕들이 생겨나면서 다시 우상숭배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품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걸 생각할 때 남유다 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가 될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같이 하게 한다면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보듯 뻔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의 문화와 또 이방 종교들이 슬그머니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다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실컷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죽도록 고생하면서 우리가 살던 곳에서 떠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파가 됐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떠겠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겠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거절했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리고 바사왕이 우리한테 하라고 했다. 너희들의 제안은 우리가 거절하겠다. 하니까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기를 쓰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재건을 방해해요. 그것이 무려 바사왕, 다리오 왕,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 그게 바사 왕들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거든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해요.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을 전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1장에서 6장에 해당한 이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남아있던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있던 사람들 속에 에스더, 모르드게 혹시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라는 나라에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나쁜 계획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그래서 하마터면 바사야라는 나라에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멸절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명한 말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두 번째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서는 누가 돌아오냐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돌아와요. 사실 에스라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놀라운 그런 지위, 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황폐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누릴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에스라는 꼭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지위였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막 하찮고 천한 일들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만은 아니에요. 70년간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결심하고 돌아온 것도 대단한 그런 마음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결심들이.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 정도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자들, 결심함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서 7장과 1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방해 공작에 의해서 성전 재건도 중단되고 하지만 성전은 재건은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 있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셨던 영원한 나라, 또 영광의 왕국, 이런 것들의 재건을 남유다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성전은 자꾸 초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토착민들이 있다고 했죠. 70년간 거기에 와서 자리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또 영향을 받아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여인들과 어떻게 했냐면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에스라가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자신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에스라가 마치 자신의 죄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잠깐 여기 보면은 1차 포로귀환 시대에 대한 짤막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515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때 격려의 목소리,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또 메시아적 소망을 가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와서는 2차에 와서 말씀 중심의 그 신앙 회복,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 우리가 오늘 1장에서 10장까지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그 에스라서예요. 자, 에스라서의 핵심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졌다. 이걸 통해서 아까 그 희조자매가 성경을 낭독해줬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누가 감동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사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고레스,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고레스가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 통해서 잠깐 가르침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더욱 도왔을 그런 이유이기도 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핵심은 에스라에서 나타난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황폐한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성전, 또 그들을 누군가 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70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기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시 뭉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처할 처소도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헌신해서 왔는데 왔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어떠했을지 정말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했던 거는 우리의 안전을 먼저 보장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제 생각에 성벽부터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에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힘썼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예전에 그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을 제일 먼저,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예배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에스라서가 2차 귀환에 왔다고 그랬죠. 7장에서 10장까지. 와서 했던 것은 이제 성전 재건하고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7장 10절에 10절이 맞을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고 그리고 깨우쳐서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우쳐서 그냥 깨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함으로 왔다.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와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말씀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고 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해요.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3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장래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 또 많은 정보들, 조언들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대학까지 또 학창 시절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진 약간은 안정된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의 조언이나 지금은 어리니까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좀 적잖아요. 물론 친구나 또 뭐 나의 멘토나 또 배우자나 또 이제 연로하지만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부모님께 여쭤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초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초점은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메시아적 공동체의 재건. 네, 이게 뭔 말이지? 메시아의 공동체적 재건. 네, 보면 이 모든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한 1차, 2차, 3차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혹시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는 원래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 그 영광, 그 화려함,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될 만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옛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했다. 그리고 차세대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아마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 소망이 자매와 같은 아주 어린 세대 또 우리 에린이 또 혜원이 같은 어린 세대들은 솔로몬 성전을 못 봤고 이제 막 지어진 수룹바벨이 주도한 성전이 세워진 것을 봤으니까 아 이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라고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소리가 막 섞였어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고 기뻐서 환호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멀리까지 들렸는데 도대체 이게 기뻐하는 소리인지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것들은 완전한 완성은 아니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요한복음 2장에서 설전을 하실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는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누구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네,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성전은 누구시다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성취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 네.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자, 참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남유다의 포로의 귀환으로 성전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완성이 됐으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한 참된 메시아를 통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 제가 간단히 1, 2, 3, 4, 5, 6장과 네, 7, 8, 9, 10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1장에서는, 혹시 우리 소망이 자매가 읽어줄 수 있나요? 1장 이 주제. 고레스의? 네, 맞아요. 고레스의 명령과 성전을 재건하려는 자들이 일어났고, 또 이때는 이 성전 그릇들을 세스바살, 수룹바벨이에요. 에게 넘겨줬어요. 자, 2장은 우리 수정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귀한 자들의 명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과 기쁘게 드린 예물.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수정, 이렇게 나상훈, 또 최수, 우리 김소망, 박영미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기쁘게 예물 드려요. 그 다음에 3장 주제는 우리 나상훈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예배의 회복과 성진 지대 쌓기. 아, 죄송, 오타네요. 예. 성전 지대 쌓기. 이제
와서 예배에 성전을 쌓고 또 그 지대, 그때는 지대만 쌓아요. 사장에서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때 기쁨과 통곡이 교차했다. 사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의 방해가 이루어져서 무려 16년 동안 데려가야 될 것 같아. 가자. 미안해. 아까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자,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항상 이것이 순탄하고 선한 결과로만 있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의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일에도 영적인 전쟁과 난관은 반드시 따른다. 자, 5장은 우리 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지자들의 동료와 공사에게 그때 스가랴가 백성을 깨우침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 네, 선지자들이 공사를 다시 독려하고 백성을 깨우침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6장은 우리 김용노 목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6장 성전 완공과 봉헌식 네. 516년 백성들이 즐거이 봉헌식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네. 자, 6장에 이르러서 다리우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또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런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사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참 기쁘시죠. 우리 유선행 권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누리는 그 감사가 있을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있으시죠. 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에스라의 귀환과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자, 7장은 우리 혹시 읽어주실 때 마이크를 써주실 수 있으면 써주시겠어요? 혜원이 자매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네. 7장 학사 여기 7장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에린이 자매가 다음. 학사 에스라의 등장. 아닥사스다. 아닥사스와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준비된 지도자 에스라 귀환. 네. 아닥사스다 왕.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서 보내줘요. 8장은 여기 희조 자매가 읽어줄 수 있나요? 안전한 여정과 예루살렘 도착. 근데 호위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 기도로 먼 귀한 길에 올라 안전히 도착하여 성전에 예물 드림. 네. 그 2차 포로 귀환 그 기간을 제가 찾아보니 4개월 정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정도 걸쳐서 이때는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잖아요. 다 이렇게 도보로 네 끌고 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들이 2차 때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하고 예물을 기꺼이 드려요. 엄청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소식을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도적대들. 옛날에는 도적대들이 이렇게 잠입해서 실제 그 기록이 있거든요.
도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때 에스라는 얼마든지 왕에게 우리 호위할 군대를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얘기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요. 뒤에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선택대로 하는데, 군대 호위 대신 이게 내가 왕에게 이것을 구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아화와 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군대의 호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짧은 기록이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위험한 여정이었을지 우리들은 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장에서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까지 낳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이혼해라 하면은 큰일 나겠죠. 에스라가 정말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해서 에스라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도하도록 돕습니다. 10장에서는 드디어 10장을 성민 목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에스라의 회개의 강도가 계속되고 크게 통곡하며 그래서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신앙의 풍성을 회복하고. 네. 에스라의 회개에 백성들도 크게 울어요. 대성통곡해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된 거예요. 크게 통곡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결국은 이방 아내들, 사실은 아내라고 하면 형상의 반려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했어요. 이 문제를.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는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방 아내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쭉 나와요. 그리고는 에스라서는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죠. 그 광개토대왕 어떤 꼬맹이가 부를 때 역사는 흐른다 하잖아요.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요. 어디까지? 언제가 끝이죠? 아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구약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만 들었는데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죠. 엄청난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죠. 처음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에 뭐였다?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사실 그들이 추구했던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세웠던 성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 통해 자복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룩성,
그것들이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뭘 해결하셨죠? 죄의 문제,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게 예전에 성윤 목사님 전해주셨던 요한복음 말씀에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나요? 어떻게 거하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모신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이루고자 했던 성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유세는 권사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 네. 국순의 성도님 예수님을 마음에 보셨습니까? 모신다고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방 아내들을 내보냈어요.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지으실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나라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또 17, 여기 있는 이 창세기 1, 2, 3, 4장하고 17, 18, 19, 20, 21장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엄마가 이번 주에 엄마를 찾아갔더니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흘러서 못 읽으시겠대요. 이게 눈이 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돋보기를 꼭 사드려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이 아직 성경을 읽기에 좀 괜찮을 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 제목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자,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실까요? 제목을 읽고 한번 마무리도록 하죠. 자, 시작.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멘. 에스라서 안에 사실 그들이 나타냈던 희생과 헌신은 엄청난 것이었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왕이더라도 이방 나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이 있었던 남유다 땅으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못하고 수많은 험난한 여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유다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들을 거쳐서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도들, 노력들이 완전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뜻하신 영원한 나라, 또 영광의 나라,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복된 주일,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삶의 기준으로 삼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또 영원하고 완전한 또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 오실 날을 또 소망하며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사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또 작은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사용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필요들도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